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이렇게 영광을 돌리며 시작하였듯이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가 그렇게 영광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187장 통일찬송가 171장입니다.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여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춰사 저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분노가 있기도 하고 원통함이 있기도 하고 또 거친 욕설도 이렇게 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온유한 심령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 늘 우리 자신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흔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자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실 것을 또 기도해 주랍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원래는 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이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합이 14만 4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14만 4천 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12지파를 쭉 보게 되면은 빠진 지파가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지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단지파입니다. 단지파. 12지파, 12아들,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고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아주 굉장히 어떤 토대가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단지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어떤 사람은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약간 좀 이제 의문점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신명기에 돌아가 봤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신명기에 나옵니다. 마지막 33장인가요? 나오는데 거기에 다시 다 자세히 봤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이름이 안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루벤 지파에 같이 함께 섞여가지고 그 말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12를 맞추기 위해서 종종 이제 레위 지파가 그 12지파의 이름이 없고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지고 12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들어오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로 하나로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12를 맞춥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12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이 12명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12이라는 것은 완전한 연합체를 상징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은 12지파, 우리 주님이 제사 12명, 그 다음에 24장로 12 해가지고 24장로 해가지고 12과 12와 굉장히 밀접한 숫자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2,000명, 12가 나오지 않습니까? 12 곱하기 1,000, 12,000명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완전수, 하나님의 수 해가지고 7을 얘기하게 되고, 거기서 7에서 하나 모자란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 짐승의 수로 해가지고 666 해가지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제 성경 기본된 그 숫자의 상징을 갖다가 좀 이해하고 여기 단지파가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단지파를 갖다가 아니 절대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라면 단지파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이름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도 시몬을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여기 역시 마찬가지로 단지파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레위 지파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보니까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를 마치다 보니까 하나가 빠져야 됩니다. 그 속에 이제 단지파를 갖다가 빼놓는 그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단지파가 가장 미약한 지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12지파를 축복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몬 지파가 가장 미약한 지파로 나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 인구 조사회 때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이렇게 인구가 많았는데 마지막 두 번째 인구 조사에서는 가장 약한 2만 2천 명밖에 안 되는 5만 명에서 2만 명으로 팍 줄어드는 그런 쇠락한 그런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좀 약간 좀 지나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14만 4천 명이 그다음 9절에 보면은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러나 제한된 숫자 14만 4천 명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확히 13만 4천 명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요한사도가 볼 때 9절에 보면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야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됩니다. 야 내가 고생할 때는 야 나 혼자 고생하는구나. 다른 사람 다 보면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나만 고생하는 건 나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이 땅에 나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어느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순교의 피를 흘리는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땅에 나가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도전을 맞이하면서 때로는 가시밭길을 걷기도 하고 때로는 물 없는 광야를 걷기도 하고 식물이 없어서 또 굶주리기도 하는 그러한 인생길을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불과 구름 기도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앞에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의 생활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무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그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종려 가지를 흰 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찬양합니다. 큰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뭐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껏 외치고 또 노래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 한국의 복음성가의 비전이라는 그 복음성가의 후렴구로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라는 그 찬양이 비전 찬송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후렴구에 이렇게 넣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라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하심이 세계 부를 누리고 있는 빌 게이츠라든지 뭐
테슬라 그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깜빡깜빡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 자꾸만 그런 사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권력자를 찾아가고 또 어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있도다 라는 사실을 알고 참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광야길을 걸어간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돈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고 어떤 것을 권력 갖고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하심이 그곳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또 역사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들어서 응답되었군요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권력을, 세상의 부러움들을, 화려함들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은 그러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나간, 그래서 진정 우리의 구원은 당신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이제 모든 천사가 또 찬양을 합니다.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 그 찬양을 인정하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하심이 당신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이 함축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찬양과, 그러기에 찬양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셋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런 거룩한 영광된 장면을 요한 사도가 보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아시아 7교회에 전하는 겁니다. 그 모든 상황은 어렵고 힘듭니다. 핍박을 받고 때로는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또 재산을 또 빼앗기기도 하고 가족 간에 또 이렇게 헤어지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았던 고향을 떠나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너희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결국 헛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온 천군 천사들이 찬양 속에서 아버지가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장면을 갖다가 보여주고 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힘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하늘의 그 영광을 사도 요한 사도가 보았듯이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심이 다른 권력자와 부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루의 첫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복받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하루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복된 하루가 되십시오.